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처음 교회, 처음 성도입니다.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처음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처음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된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지요. 또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올해 우리 교회 표 다시 처음으로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처음, 그렇게 외칠 때 그 처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 모습을 회복하려면 그런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 3주간 동안 한 가지 주제가 다 그런 작업의 일환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이제 오늘 내일 부활주일 새벽이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우상화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지요. 전하는 교회, 심지어 증거하는 사람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부각된다면, 그러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혹은 교회 자체가 유지되는 것, 혹은 증거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이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심각한 수준의 위기에 이르렀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또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로 구성된 전도팀의 1차 전도 여행이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전도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고니온에서 그들에게 악감을 품은 유대인들과 또 그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한 이방인들이 이 전도팀을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바람에 도망을 하게 되지요. 그 도망친 곳이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이의 또 그 근방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에 8절 말씀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외치니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지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동이 조금 특이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나바를 보고서는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육신을 입고 내려온 거다. 바울은 이제 그 전도팀 가운데 주로 말을 바울이 하니까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 거다. 그래가지고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마 바나바는 키가 크고 풍채가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주신인 제우스로 보고,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 이렇게 메신저로 역할을 하는 신인 헤르메스로 그렇게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소동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시위에, 그러니까 성 바깥에 있는, 거기까지 막 소동이 전파가 된 겁니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아니 신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니, 그래서 이 땅을 방문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물로 쓰겠다고 소 또 화환들을 준비해서 이 전도팀이 묵고 있는 집 숙소 대문 앞에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겠다, 이제 이런 소동을 벌이는 그런 지경 가운데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타난 이적으로 보아서 소동이 일어난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신으로 믿으면서 예배까지 하려고 한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바울의 시대보다 한 50년쯤 전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라틴 시인 오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집입니다. 그 시집에 이 고장 바로 옆에 그 루스트라 옆 지방이 부르기아인데, 그 부르기아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이 그 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이 부르기아 지방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내려온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 밤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으로 변장한 신들이 인간의 길 가는 행인으로 행세를 하면서 오늘 밤 좀 하룻밤 묵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집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하는데 집집마다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대로 지붕을 엮은 아주 가난한 오두막집이 있는데, 거기 늙은 농부 빌레몬 그리고 그의 아내 바우시스가 살고 있는 아주 초라한 집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거지요. 그 집에 가서 부탁을 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 아주 잘 묵게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후하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신들이 이 고장에 대해서, 부르기아 이 고장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게 됐죠. 그래서 다른 집들은 다 홍수로 쓸어버리는데 이 부부만은 큰 복을 내려서 생전에는 성전 수문장을 삼고, 이 두 농부 내외가 죽은 후에는 두 그루의 큰 고목이 되게 해서 동네 양쪽에 딱 세워서, 그래서 그들의 선행을 길이길이 기념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후대 얘기입니다만 최근의 얘기죠. 고고학자들이 루스트라 지역을 이제 발굴을 했는데, 그 루스트라 지역 근처에서 두 개의 비문이 나오고 또 돌로 된 제단을 발견해서 이 루스트라 지역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지역의 수호신으로 삼고 숭배를 한 그런 고장이다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흔적을 고고학 발굴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내려오고 있고, 이런 전설까지 전해져 내려오니까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등장한 낯선 사람이, 이런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야, 이게 전설이 맞구나. 그래서 요번에는 또 이렇게 그 홍수로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벌을 받지 말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소동을 벌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에피소드입니다.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뜯어 말리면서 그런 일을, 어때 그런 일을 하냐, 그렇게 만류를 했다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이미 읽은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전부터 거기서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사도들에게 돈을 들이면서 자기도 그런 권능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성령 받게 되는, 사도들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권능을 내게도 달라. 그랬다가 고되게 책망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은과 함께 망하리라. 그런 책망을 받았죠. 여러분, 그가 원했던 게 뭐겠습니까? 8장 19절에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가 한 이 말 속에 그가 원했던 게 뭔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원하는 건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안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받는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그가 원하는 건 그거죠. 자기가 권능을 행사하는 그 일로 자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겁니다. 사도는 그의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에 나오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 사람들이 무슨 악령 받게 해달라고 한 겁니까?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왜 문제라고 지적한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무서운 불의요 악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것은 단순히 손으로 새겨 만든 상에게 절하는 그런 차원 이상의 겁니다. 이 우상 숭배에 가장 넘어가기 쉬운 형태가 자기 우상화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과 찬송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죄지요. 이번에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지만 사도행전 12장 후반부의 장면도 바로 그겁니다. 헤롯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21절 22절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헤롯,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열렬한 유대교 신자인 것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성전 건축하고 성전 제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또 백성들의 환심을 사겠다고 자기 열렬한 유대교인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잔혹하게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백성들이 아첨하는 함성을 들으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버려 뒀다는 것 아닙니까? 내버려 뒀다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즐겼다는 거지요. 그런 소리 하는 걸 즐겼다는 거. 그러자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의 비참한 최후를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15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이런 간절한 단언을 거듭거듭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단언한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져버리고 말 위험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우상화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 나 때문에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흔하게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아이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 우상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나머지 그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영혼이라도 팔고 싶어하는 그런 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 안에 그런 생각이 다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 유혹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기적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9절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주목해서 본 것은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예 자기의 능력이 그를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살폈다는 의미요,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줄 알아요. 그럼 그 사람 모습하고 관계가 없죠. 그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고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자죠.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자기를 과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겠다고 안달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봐줘야 될 텐데 안달을 떨게 돼 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의 징조는 이런 징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아니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게 되면 무슨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다 자기 우상화의 현상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의 인간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경배하겠다고 제사하겠다고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을 아주 간곡하게 만류하면서 외쳤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저 느긋하게 이러지 말라고, 왜 이러냐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그 사실을 즐기려고 하는 태도다 하는 걸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여지조차 주지 않으려고 단호한 행동을 한 겁니다. 옷을 찢으면서 외쳤다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렇게 행동하게 돼 있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얼마나 가증하고 위험한 범죄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를 초청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25절 26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로마의 백부장이 청을 보낸 겁니다. 자기 집 좀 와달라고. 그 들어가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일어나서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공연히 으쓱해서 점잔 빼고 앉으려고 하지 않고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선언한다는 겁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걸음 거기보다 더 나가지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러고.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당신들과 같은 죄인인 겁니다. 나도 허물투성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우리는 이 크레바스를 겨우 극복해 넘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우상화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18절 보면 겨우 무리를 말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겨우 무리를 말렸을까요? 무리들이 알지요. 알지만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사는 한번 드리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무리를 말렸다. 그렇게 해야 우리들은 이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자기들 사명의 목표가 무언가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과 객이 바뀌, 그럼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1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당신들이 이 난리 피는 거 이건 헛된 일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들이 자기들을 경배하려고 하는 일이 헛된 일인 거다. 망치는 일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만큼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았다. 그런 증거가 됩니다. 처음 성도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늘 선명히 하고 살았습니다. 죄인인 자기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들은 그 은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명자로 인식한 겁니다. 허망한 세상의 칭찬, 하나님 대신 자기가 나타나는 일의 위험성, 여기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서 살았다는 거죠. 그것은 무시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생하게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일 아닙니까? 오늘은 성토요일, 부활주일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이날 주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 무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자기 우상화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주님 묻히셨던 무덤을 생각합니다. 이런 심각한 유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마치 무덤의 권세처럼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셔서 이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대적인 심각한 위기를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의 삶, 진정한 복음적인 삶을 생명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이 새벽 저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